죽으면 끝난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사람은 평생을 바쁘게 도망친다. 더 벌고, 더 쌓고, 더 남기려 애쓰지만 관 속에 들어갈 때 그 어떤 것도 함께 가지 못한다. 이 진실을 모른 척하는 순간 삶은 이미 방향을 잃는다. 사람은 늙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늙음이 아니다. 늙어가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상태다. 몸은 해가 가는데 마음은 여전히 욕심에 묶여 있고 미움에 매달려 있고 후회에 잠겨 있다면 그 인생은 너무 가혹하다. 부처는 오래 사는 법을 말하지 않았다. 죽지 않는 길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분명히 했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고. 이 말은 절망이 아니라 지금 깨어 있으라는 경종이다.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루를 헛되이 쓰지 않는다. 사람은 아직 시간이 많다고 믿는 순간 오늘을 값싸게 쓴다. 화낼 필요 없는 일에 화를 내고 붙잡을 필요 없는 관계를 붙잡고 이미 지나간 일로 현재를 망친다. 그러다 어느 날 늙음이 거울 속에서 말을 건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늙음은 실패가 아니다. 늙음은 통보다. 이제는 멈추고 보라는 신호다. 이제는 덜 가져도 된다는 허락이다. 이제는 더 살아도 된다는 초대다. 그러나 이 신호를 무시하면 사람은 늙어서가 아니라 비어 있어서 무너진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다. 매일 조금씩 다가온다. 그렇기에 오늘은 연습이 아니다. 오늘은 예행도 아니다. 오늘이 바로 전부다. 오늘 웃지 못하면 이 인생은 언제 웃을 것인가? 오늘 고맙지 못하면 이 인생은 언제 감사할 것인가? 죽으면 끝난다. 그래서 지금이 귀하다. 그래서 오늘이 무겁다. 그래서 수만 번이 헛되지 않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갑자기 또렷해진다.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인생을 막 쓰지 않는다. 오늘을 버리지 않는다. 지금을 속이지 않는다. 이것이 제대로 사는 시작이다. 늙는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끝났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사람을 무너뜨린다. 이미 지나간 시간에 매달리고 이미 사라진 역할을 붙잡고 이미 끝난 욕망을 살려두는 그 집착이 삶을 질식시킨다. 사람은 늙음을 억울해한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예전 같지 않다고 자신을 미워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아직도 젊은 시절에 묶여 있어 지금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부처는 늙음을 숨기지 않았다. 병을 감추지 않았고 죽음을 밀어내지 않았다. 모두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자연을 거스르지 말고 자연 안에서 깨어 있으라고 했다. 그 말은 현실을 인정하라는 뜻이다. 인정하지 않는 순간 사람은 끝없이 괴로워진다. 늙을수록 덜 가져야 산다. 덜 증명해야 편해진다. 덜 인정받아도 괜찮아질 때 비로소 숨이 트인다. 그러나 사람은 반대로 간다. 늙을수록 더 움켜쥐고 더 비교하고 더 억울해한다. 이 길의 끝에는 고요가 아니라 분노만 남는다. 늙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다. 내려놓지 못해 외로운 것이다.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다. 아직 살지 못해 무서운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한 사람이 끝을 두려워한다.
오늘을 온전히 산 사람은 끝을 담담히 맞이한다. 삶은 점점 단순해져야 한다. 말은 줄고, 미움은 가벼워지고, 하루는 무거워져야 한다. 하루가 무거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진짜로 산다는 뜻이다. 의미 없는 일에 흔들리지 않고 사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삶은 깊어진다. 죽으면 끝난다. 그래서 지금은 선택의 시간이다. 더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고 살 것인가? 늙음은 선택을 미루지 말라는 신호다. 지금 내려놓지 않으면 끝까지 쥔 채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늙음은 패배가 아니다. 늙음은 정리의 시간이다. 정리하지 못한 인생은 끝에서 더 어지러워진다. 지금 정리하라. 지금 비우라. 지금 살아라. 이것이 늙음을 통과하는 가장 단단한 길이다. 죽음을 외면한 채 사는 인생은 끝까지 불안하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착각이 오늘을 흐리게 만들고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지금을 가볍게 만든다. 이 태도가 사람을 평생 흔들리게 한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면 불길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길한 것은 죽음을 떠올리는 일이 아니라 죽음을 모른 척하며 하루를 흘려보내는 습관이다. 끝을 모르는 인생은 방향을 잃기 쉽다. 부처는 죽음을 피하지 않았다. 늘 가까이에 두었다. 오늘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숨을 놓지 않았다. 그렇기에 사소한 말에도 마음을 담았고 사소한 행동에도 정신을 놓지 않았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또렷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었다. 죽음을 인정하면 쓸데없는 일들이 정리된다. 괜히 상처받을 이유가 줄고 괜히 증명하려는 마음이 가라앉는다. 사람은 죽음을 잊으려고 비교하고 경쟁한다. 그러나 끝을 아는 순간 비교는 힘을 잃는다. 각자의 하루가 그 자체로 귀해진다. 죽음은 삶을 부수지 않는다. 삶을 정돈한다. 오늘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른다. 오늘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가른다.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사람은 끝까지 헤맨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라는 말은 비장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억지로 의미를 만들라는 말도 아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속이지 말라는 말이다. 기쁜데 무표정하지 말고 고마운데 침묵하지 말고 떠나야 할 감정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말이다. 죽으면 끝난다. 그래서 오늘은 연습이 아니다. 오늘은 예비가 아니다. 오늘이 바로 전부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루를 대충 살 수 없다. 말 한마디, 눈길 하나, 수만 번에도 마음이 깃든다. 죽음을 정면으로 본 사람은 인생 앞에서 담담해진다. 흔들리지 않는다. 겁내지 않는다. 끝을 아는 사람만이 지금을 제대로 산다. 후회는 마지막에 생기는 감정이 아니다. 후회는 매일 조금씩 쌓인다. 오늘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오늘 끊어야 할 미련을 끊지 않고, 오늘 살아야 할 순간을 미루는 사이, 후회는 조용히 자란다. 사람은 끝에서 후회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후회는 만들어지고 있다. 살아있으면서도 살지 않은 시간들이
하루하루 늘어나기 때문이다. 부처는 과거에 머물지 말라고 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붙잡을수록 마음만 썩는다. 미래에 매달리지 말라고 했다. 오지 않은 시간은 상상할수록 불안만 키운다. 지금에 머무르라고 했다. 후회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후회는 잘못 살아서 생기지 않는다. 제대로 살지 않아서 생긴다. 해야 할 선택을 하지 않았고, 느껴야 할 감정을 미뤘고, 끊어야 할 관계를 질질 끌었다. 이 미움이 인생을 무겁게 만든다. 늙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후회가 쌓여서 늙음이 괴로운 것이다. 죽음이 두려운 것도 아니다. 후회가 많아서 끝이 무서운 것이다. 오늘을 온전히 산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후회를 줄이는 삶은 복잡하지 않다. 오늘 해야 할 말을 한다. 오늘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한다. 오늘 내려놓아야 할 감정은 오늘 내려놓는다. 이 단순한 실천이 후회의 씨앗을 말린다. 죽으면 끝난다. 그때 가서 고치려 해도 고칠 수 없다. 그때 가서 말하려 해도 말할 입이 없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만이 유일한 기회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 아니다. 지금을 피하지 않은 인생이다. 오늘을 살았다는 사실 하나로 끝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충분하다. 후회는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멈추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미움은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조용히 숨고, 조용히 쌓이고, 조용히 삶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미움에 잠긴 사람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사람은 미움을 정당화한다. 상처받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억울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당연한 감정이라 말한다. 그러나 미움은 정당해지는 순간 더 깊어진다. 상대는 잊고 사는데 미워하는 사람만 매일 그 장면을 되살린다. 부처는 미움을 붙잡지 말라고 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미움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괴로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움은 상대를 괴롭히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태운다. 이 불은 오래 간다. 그리고 흔적을 남긴다. 늙을수록 미움은 더 무거워진다. 몸은 약해지는데 마음은 여전히 분노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태로 하루를 보내면 하루가 견디는 시간이 된다. 사는 시간이 아니라 버티는 시간이 된다. 미움은 기억을 왜곡한다. 좋았던 것은 사라지고 아팠던 장면만 반복된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세상을 적대적으로 본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은 것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미움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때 남는 것은 얼마나 미워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가볍게 살았는가다. 미움은 관속까지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나 미움에 쓴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미움을 놓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일이 아니다. 자기 삶을 구하는 일이다. 미움 하나 내려놓으면 숨이 조금 편해지고 잠이 조금 깊어지고 하루가 조금 가벼워진다. 이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꾼다. 죽으면 끝난다. 그날 미움은 의미를 잃는다. 그래서 지금 내려놓아야 한다. 오늘도 미움을 들고 잠들면
내일은 더 무거워진다. 오늘 놓아야 내일이 있다. 미움 없이 산 인생은 없다. 그러나 미움에 묶이지 않은 인생은 가능하다. 그 선택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다. 미련은 조용히 사람을 묶는다.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이다.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미련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삶을 앞으로 가지 못하게 붙든다. 사람은 미련을 감정이라 부른다. 그러나 미련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을 미룬 흔적이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았고, 놓아야 할 때 놓지 않았고, 정리해야 할 때 정리하지 못한 그 망설임이 시간이 지나 미련이 된다. 늙을수록 미련은 더 무거워진다. 몸은 앞으로 가자고 말하는데 마음은 뒤를 돌아본다. 이미 끝난 관계, 이미 사라진 자리, 이미 지나간 시절을 아직도 현재처럼 끌어안는다. 이때 삶은 멈춘다. 부처는 집착을 괴로움의 뿌리라 했다.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좋아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붙잡는다고 했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무너진다. 미련은 현재를 비운다. 오늘 해야 할 일에 마음이 없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마음이 없다. 몸은 지금에 있는데 마음은 과거에 묶여 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된다. 죽음 앞에서 미련은 아무 힘이 없다. 그날이 오면 붙잡고 있던 것들은 모두 손에서 빠져나간다. 그때 후회한다. 왜 그렇게 오래 붙들고 있었는지, 왜 지금을 살지 못했는지. 미련을 끊는다는 것은 차갑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끝났음을 인정하고, 지났음을 인정하고,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순간부터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죽으면 끝난다. 미련도 함께 끝난다. 그러나 미련에 쓴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끊어야 한다. 지금 놓아야 한다. 지금 살아야 한다. 미련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은 가볍다. 말이 줄고, 눈이 편해지고, 하루가 단단해진다. 이 변화는 놓는 순간 시작된다. 미련은 오래 갈수록 삶을 말린다. 지금 끊지 않으면 끝에서 더 아프다. 지금 끊어라. 지금 돌아와라. 지금 살아라. 비교는 조용히 시작된다. 남을 보는 순간 자기를 잃는다. 저 사람은 더 가졌고, 저 사람은 더 인정받았고, 저 사람은 아직 빛난다는 생각이 마음을 갉아먹는다. 이때부터 인생은 자기 것이 아니다. 사람은 비교가 발전을 만든다고 믿는다. 그러나 비교가 만든 것은 발전이 아니라 고갈이다. 끝없는 기준 속에서 마음은 쉼을 잃고 하루는 경쟁이 된다. 사는 시간이 아니라 증명하는 시간이 된다. 부처는 남과 자신을 견주지 않았다. 각자의 길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다. 비교는 길을 잃은 마음이 하는 행동이다. 자기 자리를 잊었을 때 사람은 남의 삶을 훔쳐 산다. 늙을수록 비교는 더 잔인해진다. 예전의 자신과 비교하고 지금의 남과 비교한다. 이 이중의 비교가 사람을 가장 괴롭힌다. 이미 지나간 시간과
지금의 현실을 견주며 스스로를 깎아내린다. 비교는 기쁨을 빼앗는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게 만든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한다. 이 마음으로는 끝까지 평안할 수 없다. 죽음 앞에서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 누가 더 가졌는지, 누가 더 인정받았는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는다. 남는 것은 어떻게 살았는가 뿐이다. 자기 삶을 살았는지, 남의 기준으로 살았는지, 그 차이만 남는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삶은 돌아온다. 하루가 자기 것이 되고, 숨이 자기 것이 되고, 기쁨이 자기 것이 된다. 남의 인생에서 내려와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일, 그것이 진짜 해방이다. 죽으면 끝난다. 그날 남과의 비교는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니 지금 내려오라. 남의 기준에서 내려오라. 자기 삶으로 돌아오라. 비교 없이 산 인생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다. 이 단단함이 늙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끝을 담담하게 만든다. 불안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서서히 자란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을 때 마음은 미래로 떠밀려 가고 그 자리에 불안이 눌러앉는다. 불안은 예언이 아니라 지금에서 이탈한 흔적이다. 사람은 불안을 대비라 부른다. 걱정이 많아야 안전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걱정이 지켜준 것은 거의 없다. 걱정은 다가오지 않은 일을 미리 당겨와 지금의 숨을 막는다. 이 습관이 하루를 갉아먹는다. 부처는 불안을 키우지 말라고 했다.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미래에 살지 말라는 말이다. 미래는 준비의 대상이지 거주의 자리가 아니다. 마음이 그곳에 머무는 순간 현재는 텅 빈다. 늙을수록 불안은 더 교묘해진다. 건강을 걱정하고 외로움을 걱정하고 끝을 걱정한다. 그러나 걱정이 많을수록 몸은 더 굳고 마음은 더 좁아진다. 불안은 보호막이 아니라 속박이다. 불안한 사람의 하루는 항상 앞서 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살고 아직 겪지 않은 고통을 견딘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지금의 기쁨은 설 자리를 잃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지쳐버린다. 불안을 다루는 길은 단순하다.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고 몸이 닿아 있는 자리를 느끼고 지금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을 붙잡는 것이다. 미래를 쫓아가던 마음이 지금에 닿는 순간 불안은 힘을 잃는다. 죽으면 끝난다. 그날이 오면 모든 걱정은 의미를 잃는다. 그래서 지금 걱정을 줄여야 한다. 걱정으로 산 시간은 삶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살아있음은 지금에 있을 때만 성립한다. 불안 없는 인생은 없다. 그러나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은 가능하다. 그 선택은 거창하지 않다. 지금 숨에 머무는 것, 지금 몸에 머무는 것, 지금 하루에 머무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다. 불안을 이긴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다. 불안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자유롭다. 지금으로 돌아온 순간 삶은 다시 자기 자리를 찾는다. 외로움은 사람 사이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 외로움의 뿌리는 혼자가 되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과 떨어지는 데 있다. 마음이 자기 자리에서 벗어날 때 외로움은 깊어진다. 사람은 외로움을 피하려 한다. 누군가를 붙잡고 말을 채우고 소리를 키운다. 그러나 이렇게 만든 연결은 외로움을 덮을 뿐 없애지 못한다. 조용해지는 순간 외로움은 다시 고개를 든다. 부처는 혼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고요 속에서 마음을 바로 보았다. 외로움을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 그때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신호가 된다. 지금 마음이 길을 잃었다는 신호다. 늙을수록 외로움은 더 선명해진다. 역할이 줄고 연락이 줄고 자리가 비어간다. 그러나 이 비어있음은 벌이 아니다. 이제 자기에게 돌아오라는 삶의 초대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지 않는다. 자기와 함께 있지 못해서 생긴다. 자기 마음을 돌보지 않고 자기 하루를 살피지 않고 자기 숨에 머물지 않을 때 외로움은 깊어진다. 외로움을 다루는 길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다. 조용히 앉아 지금의 숨을 느끼고 지금의 마음을 살피고 지금의 몸을 인정하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외로움의 뿌리를 흔든다. 죽음 앞에서 외로움은 사라진다. 그날에는 함께 간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래서 지금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이다.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기와 다시 만난 사람이 단단해진다. 그 순간부터 혼자는 고독이 되고 고독은 쉼이 된다. 죽으면 끝난다. 그래서 지금 함께 있어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자기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 삶은 깊어진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다. 삶의 끝일 뿐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사람은 평생을 흔들린다. 끝을 부정하는 동안 삶은 방향을 잃고 마음은 늘 불안 속에 머문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무너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죽음을 받아들일수록 삶은 단단해진다. 끝이 있다는 사실이 하루를 진짜로 만든다. 부처는 죽음을 숨기지 않았다. 늘 곁에 두었다. 그래서 하루를 대충 쓰지 않았다. 말 한마디, 눈길 하나, 걸음 하나에도 마음을 담았다. 끝을 아는 사람만이 지금을 가볍게 버리지 않는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 아니다.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긍정이다. 이 하루가 마지막일 수도 있기에 이 하루를 제대로 살겠다는 조용한 결심이다. 늙음은 그 결심을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비울 것은 비우고 남길 것은 남기는 시간이다. 정리되지 않은 인생은 끝에서 더 혼란스럽다. 그러나 정리된 인생은 끝에서도 고요하다. 죽음 앞에서 중요한 것은 많지 않다.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그런 것은 묻지 않는다. 남는 것은 단 하나다. 오늘을 살았는가? 지금을 피하지 않았는가? 오늘을 살았던 사람은 끝에서 급하지 않다. 미련이 적고
후회가 적고 마음이 가볍다. 할 말을 다 했고 놓을 것을 놓았고 살아야 할 시간을 살았기 때문이다. 죽으면 끝난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미뤄지지 않는다. 내일로 도망치지 않고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이 하루에 뿌리를 내린다. 끝을 아는 삶은 비극이 아니다. 완성이다. 마지막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삶은 화려한 삶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은 삶이다. 지금 살아있다면 아직 시간이 있다. 아직 숨이 있다. 아직 오늘이 있다. 오늘을 살라. 지금을 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끝까지 평안하다. 그 평안은 오늘을 제대로 사는 데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삶은 늘 바쁘게 흘러가지만 마음은 잠시 멈춰서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루를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 말씀은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을 살기 위한 법문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좋아요 하나로 그 마음을 표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슴에 남은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두십시오. 말로 남긴 마음은 삶 속에서 다시 자라납니다. 다음 법문에서도 지금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이 자리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